예배, 그것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의 원리를 이 시간에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의 원리가 여러분의 예배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Thinking of the good things you have done, waiting here patiently, just to hear your still small voice again. Holy, righteous, faithful till the...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철을 따라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면 감탄을 넘어 신비감마저 느낄 때가 있죠. 저도 새 아이를 키우면서 어쩌면 이렇게 새 아이 모두가 다르면서도 비슷하고 저와 아내와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의 얼굴이 그대로 들어있고 또한 우리의 성품과 습관까지 모두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신비롭기만 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면에서도 신비로운 일이지만 영적인 면에서도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남입니다. 구원으로서 거듭남만큼 신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에서도 거듭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아는 만큼 풍성하게 들릴 수 있고 배운 만큼 감격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것만큼 예배에서도 거듭남이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도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예배의 원리를 크게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규정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화의 원리입니다. 그럼 첫 번째, 규정적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적 원리란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 그대로 예배하는 그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 원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는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린다는 말이죠. 이 버전이 예전 번역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하면 마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위기나 예배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경건하고 신령한 분위기에서 가식 없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본문의 의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으로란 말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신 그 생수, 즉 성령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인간 의존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존에서 드리는 것이 그 원리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한다는 것이지 나의 공로나 나의 열정이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는 의미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사마리아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은 남편이 5씩이나 두고 살았어도 거리심산에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예배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물론 예배 분위기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옷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오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만약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면 자칫 진정한 소통은 없고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고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되어지죠. 다른 사람의 말이나 노래만 즐기다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분위기를 만든다며
교회는 앞다투어 고가의 장비와 악기를 구입하겠고, 목회자는 검정 가운을 입고 평소와 달리 근엄하면서도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을 하고, 사람보다 분위기에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복잡한 삶을 사는 현대인들은 정적이 감도는 고풍스럽고 차분한 분위기를 동경해서 중세풍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천주교의 미사에 즐겨 참석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거룩한 분위기를 소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하나님께 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하시게 하는 사람의 고백과 기도와 찬미를 즐겨 받으십니다.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삶의 예배의 결과이며 동시에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배 한 번으로 할 도리를 다했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요. 우리 자신과 상대하고 싶어 합니다. 절대 우리가 니고데모가 상징하는 종교적 유대인같이 되기를 바라시지 않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상징하는 그 삶과 신앙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도 바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돈과 명예와 건강과 좀 더 안락한 삶을 받들고 숭배하는 가엾은 인생에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마리아 거리의 여인 같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예배에 거듭남이 있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서에서 가르치는 그 방식대로 예배하는 그 규정들을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의 성막의 형태와 모양에서 제사의 그 세세한 절차에서도 주님은 명령합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규정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 형식을 친히 규정해 주신 그 증거는 레위기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사건이 한 사례가 되어집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그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불은 불법적인 불이라는 뜻이죠. 다른이 아니라 틀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그 방식이 아닌 자기들 나름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신실하다 할지라도 예배라는 것은 인간 자신의 소원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예배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불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만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계명에서 그 규정의 원리를 살펴볼 수 있는데 10계명 중에 제1계명부터 4계명은 예배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방법, 세 번째 계명은 예배의 태도, 네 번째 계명은 예배의 시간을 다룹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많은 경우 제1계명이나 2계명이 똑같이 하나님인데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우상의 형태로 섬기지 말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그렇게 만든 것을 향해 절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을 왜곡시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예배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방식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제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명령하는 방식으로 섬기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는 계명이었죠. 제가 규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 좀 답답한 마음이 혹시 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규정적이지만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십시오. 요즘 전통을 편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강압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해입니다. 그 규정이 있다는 그 원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자유란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 방종과 구별됩니다. 자유란 성경 안에서의 그 자유를 말하죠. 규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예배하지 않도록 참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틀에 짜인 형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지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교회라는 것은 한 목사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합리적인 합의를 이루는 정도입니다.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도 어떤 특정한 하나의 예배 방식만을 주장하지 않고 다양성을 함께 강조했던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배를 강조하면서도 비본질적인 면에서도 각 교회와 회중의 자유를 존중했던 것이죠. 규정 안에서는 자유를 충분히 존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 안의 질서와 규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타락한 인간 속에 남아있는 종교성의 씨앗은 인간을 참다운 하나님께 인도하기보다는 자기 욕구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상 만들기 전문가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원리, 대화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교제이며 대화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회중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의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찬송하거나 손을 드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피조물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간의 약속을 근거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주도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 반응할 뿐입니다. 우리가 드린 찬송, 기도, 봉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되돌려 드리는 행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는 그에 따라 찬송과 기도를 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우리는 그에 따라 봉헌으로 헌금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실제로 대화하는 것을 찾아볼까요? 예배를 대화라 하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주고받는 만남,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는 받은 복에 따라 하나님께 복을 돌려드립니다. 여기서 복을 돌려드린다는 말은 찬송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향해 내려오는 것을 살펴보면 예배에 대한 초청, 사죄 선언, 설교, 성찬, 축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올려드린 요소를 살펴볼까요? 그것은 찬양, 또 죄의 고백, 봉헌, 신앙 고백, 기도 등이 있겠지요. 중세시대에는 사제들만이 분주한 예배였다면 모인 사람들은 구경꾼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는 장로교의 예배로서 하나님과 회중이 만남이 있는 예배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 안에서 주는 그 자유, 누구에게나 열린 만남의 예배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는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이 주신 규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되는 예배의 위원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의 위원 여러분, 예배를 능가하는 삶이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예배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